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피고석의 하나님, C.S. 루이스에게 하는 15번째 질문입니다. 과거 교회는 다양한 강제 수단으로 특정 브랜드의 기독교를 사회에 강요했습니다. 교회에 충분한 권력이 주어진다면 이런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루이스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스페인에서 들려오는 불쾌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MD라는 서명이 적힌 우편 엽서를 받았는데 거기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사람은 옷을 벗겨 태형에 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쉽게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일을 박해라 부르지 않겠지요. 이데올로기적 부적응자에게 필수적인 재교육, 비슷한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박해자였던 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종교적 강제를 혐오합니다. 며칠 전 국토방위군에서 이루어지는 의무 예배를 비난하는 성난 편지를 스펙테이터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 루이스에게 하는 16번째 질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꼭 필요합니까? 자, 루이스에 대답합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전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는 제 방에 들어앉아 신학 서적을 읽는 식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교회 예배당이건 비국교회 복음관이건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렇게 참여하는 일이 깃발을 내걸고 소속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가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족에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일을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에 가려고 일찍 일어나면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 집안을 어지럽히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명령이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찬송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건 정말 오류의 시를 육류의 음악에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저는 그것이 지닌 큰 장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고방식과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서히 자만심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저는 고무 장화를 신고 반대편 신도석에 앉은 연로한 성도가 그 찬송가들, 음악으로서는 육류이지만 그 찬송가를 경건하게 부르며 유익을 얻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화를 닦기에도 부족한 자임을 또한 깨달았지요. 그것은 혼자만의 자만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신앙생활의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일 뿐이고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